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관이 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를 저희가 한번 부르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존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저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이곳의 공기까지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께 반응하며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은 우리에게 사실은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들 또는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나라 안팎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 하나 더 슬펐던 일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정체성과도 같은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이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긴 내년도 기약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끝내는 믿음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1년, 2년의 암담함이 아니었고 10년, 20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 눌리는 삶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소망을 놓지 않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암담함, 슬픔, 고통, 괴로움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눌림의 삶의 과정을 통해 모세라는 걸쭉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고 여호수아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재건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귀한 인물들이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준비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으며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에 가서 전하고자 원하는 그들의 사명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그들의 사명과 소명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소망을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저 보고 계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그리고 믿음을 더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내기 위한, 그리고 이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 삼으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 스토리텔링처럼 이어진 본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5절은 마치 누군가 해설자가 요 사이에 잠깐 들어와서 이 본문을 해설하는 것처럼 간략하게 설명되어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모세의 일대기를 막 그려내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탁 3절이 그래서 이렇게 했어 하고 해설자가 설명하는 본문이 3개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쓰는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가지씩입니다. 중요한 주제를 먼저 앞에다가 나열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풀어 쓰는 형식으로 글을 쓰는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5절의 이 3절은 거대한 출애굽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될 거야, 왜 그랬는지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3절 안에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3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실 출애굽의 사건과 출애굽기 길게 이어지며 그 뒤에 사사기 여호수아 쭉 이어지는 이 사건이 왜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3절 안에 다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출애굽이 시작되어진 배경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그래서 오늘 저 깜짝 놀랐잖아요. 담임 목사님 오늘 목사님 오전 예배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좋겠다, 더 안 나가셨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앞에 딱 1절 해주셔서 제가 2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안 그랬으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고 끝나고 집에 그냥 가셔도 됐는데 1절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요셉이
애굽을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다산을 통해서 수없이 그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했냐 하면 노예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과 함께 살았던 거류민에서 이제는 노예로 그들의 신분이 전락하였고, 그 두려움은 낳는 남자 아이들을 죽여서 나일강에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연결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죄를 기억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23절과 25절, 즉 3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제가 본문을 다시 안 읽고 아까 제가 꼼꼼히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죠. 23절에서 25절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랑 오늘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졸리실걸요? 자, 제가 물으면 답해 주셔야 됩니다. 23절에서 25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몇 번 나왔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들으시고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기억하다보다 더,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할 거니까 그거보다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소망을 걸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네? 뭐라고요? 부르짖으니, 그거 이제 제가 이따 할 겁니다. 그거 말고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기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만 얘기해도 50점 받고 넘어가십니다. 자, 하나님입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봐, 빨리 세세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께? 하나님께 한 번. 24절에 하나님이 두 번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 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5번 나오고요. 그의라는 지시대명사를 써서, 그의 언약이라는 단어, 그의라는 지시대명사를 써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3절 안에 6번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즉 내가 이제부터 시작할 출애굽의 사건의 주체는 나야. 이해가 되세요? 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시작했다는 거야. 나야,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돼서 사용되지만 쓰임에 따라 이름이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오늘 23절에서 25절에 쓰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히브리 언어상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신의 신, 신 위의 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나, 그 엘로힘. 엘이라는 것은 강하다, 전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힘은 복수를 사용할 때 씁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오늘 23절에서 25절에 쓰인 6번이나 나온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내가 이끌어갈 거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나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 앞 뒤에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자, 23절 뒷부분에 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대상이 되는 분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엄한 데 가서 부르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한 데 가서, 제가 엄한 데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전화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너가 아프니? 전화번호를 바꾸면 안 아파진대. 우스우시죠? 저도 웃었어요. 근데 거기 바글바글 하대요, 사람들이. 근데 번호가 다 똑같아, 뒷번호가. 웃기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이래요. 땡이죠?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예배가 죽었거든요. 예배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아파서 거기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서, 누구도 나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아서 믿는 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거기로 달려가서 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우린 다를까요? 여러분은 다른가요? 우리 문제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오나요? 두 번째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죠? 들으세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나와 하나님 언약 맺어주세요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삭이 나와 언약 맺어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오셔서 언약 맺으신 거예요. 당신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2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예요. 돌보셨고,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이죠. 돌보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분이시죠. 돌보셨고 돌보시고 돌보실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상대적으로 23절에서 25절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오죠. 뭐 기억하고 이거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23절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리고 24절에
고통의 소리를 내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들에겐 언약이 있는 자들이에요. 25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본문과 내 편에서 보는 본문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구약 성경은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새 백성,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로운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로 우리를 여기에 투영시킨다면 우리는 고통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자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통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앞에다 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해서 좀 길게 잡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주인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대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2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들으신다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자, 들으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와하시마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입니다. 경청하다 혹은 듣고 답하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쓰는 단어고요. 순종하다, 이건 사람 편이에요. 주의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PPT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경청은 한자로 경은 기울일 경이에요. 청은 들을 청이죠. 무슨 소리냐면 몸을 앞으로 이렇게 빼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서 엉덩이를 조금 빼고 몸을 이렇게 빼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걸 경청이라고 그래요. 들을 청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한자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귀자 밑에 뭐가 있냐면 임금왕자가 있어요. 큰 귀, 왕의 귀를 가지고 듣는데요. 이거부터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시죠? 억지로 막 은혜를 끌어오네요. 자, 왕 같은 귀, 매우 커다란 귀로 들으신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열십자와 뭐가 있냐면 눈목자가 있어요. 10가지 눈으로 보는 거래요. 그 밑에 하나의 마음이지요.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 일자하고 마음 심자 보이시죠? 하나의 마음은 들을 때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으세요. 몸을 우리에게 기울이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경청하신대요. 큰 귀를 가지고 10가지의 눈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내가 너와 공감하고 있어. 내가 너를 듣고 있어.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바로 그게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들어줘. 우리 아이들 키우면 여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내가 너 알았어 들었어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셔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너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듣기를 원해. 듣고 싶어. 듣고 있어. 가 바로 하나님의 들으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의 몸을 기울이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듣고 계시고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너무 놀랍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감을 다 활용하셔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이나 듣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몸을 기울이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통의 소리들과 아픔의 고백들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들으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입을 열어 내 마음을 토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그분이 경청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가만히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들으셔도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내려오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들으실까요? 왜 내려오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에스겔서 20장 9절에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성가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들을 때마다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돼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묵직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계셔서 우리를 우리의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셔서, 왜? 당신과 영원한 사귐, 그 교제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분은 변화하지 않으십니다. 그 창조주,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라는 뜻으로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긴 시간 고통 속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지라도, 막막한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언약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꼼짝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살면서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청년들이라서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2번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한 번 있었고 저희 신랑이 먼저 가고 나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되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좀 나를 좀 거둬가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내 안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건 죄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자다가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들고 잠이 들었죠. 근데 그 밤 꿈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꿈을 꿨어요. 버스 안인데 아주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얼굴이 검게, 아시죠? 검은 머리, 검은 몸. 형체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글바글 버스 안에 사람이 많고 버스 안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나는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고 버스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바깥은 차 안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엄청 밝았어요. 그 밝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되게 좋다, 행복하다, 따뜻하다, 안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간들이 계속 차 밖으로 있었어요. 차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내리는 걸 보면서 내리는 문 사이로 바깥을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제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내리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한 차례 내리고 또 2차례 내리면서 자리들이 좀 비는데 누가 제 어깨를 딱 잡고는 뒷문 내리는 그 자리 바에 저를 앉히는 거예요. 의자도 아니고 엉덩이가 얼마나 베기고 아프던지 꿈에서도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러면서 제가 그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죠. 사람들이 내릴 때마다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너무 좋고 정말 다음엔 정말 내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고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차 안을. 근데 저 차 맨 뒤에 가운데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 신랑이죠. 그래서 내가 나 좀 내리고 싶어. 나 좀 내려서 나 저기서 좀 이제 쉬고 싶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좀 쉬게 해줘.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그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가 웃어요. 아니래요. 더 가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한 정거장 더 가볼까? 근데도 저는 밖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밝고 환하고 아름다웠어요. 평안했고 안전했고 안식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엔 또 내리고 싶다. 이제 정말 엉덩이도 아프고 진짜 아팠어요. 엉덩이도 아프고 내리고 싶다.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왜냐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안 돼. 더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인지.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 인생의 버스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친구가 가운데 앉아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하고 거기에 앉아 계셨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같이 가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 내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언제쯤 내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꿈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이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고 싶으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꿈꾸고 가고자 원하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그날 조용히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속으로 냈던 그 소리를 주님이 경청하신 거죠. 그리고 저의 삶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버스를 타고 가는 우리는 버스 안이 정말 캄캄했다니까요. 환하지 않았어요. 내리고 싶을 정도로 캄캄했고 음산했고 습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가 행복하다고 자신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지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백들을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노동으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경청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 수 없대요. 알 수 없죠. 우리의 인생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면 우리가 몰랐던,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모든 일들이 해결함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시편 81편 시편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구까지 채우시는 은혜로 부으실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2번씩 얘기하라고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호가 세상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문이 이렇게 내리는 그 순간을 틈타서 밖을 향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2번을 했답니다. 그 아이들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기억하시며 이토록 듣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대면하고 서서 무엇으로 하나님과 담판을 짓냐하면 오늘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담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셔서 당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이 땅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큰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대낮에 불쑥불쑥 튀어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함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죄악된 것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로 갚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리에 경청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엘로힘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부르짖기를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문제를, 우리 가족의 문제를, 이 교회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모세처럼 단판 지으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